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의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첫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어떤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역사적인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의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 잔치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이거를 신화로 만들려고 그래요. 신화. 가짜다.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도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 거짓말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믿겠어요. 신학자들이 성경 첫 장을 찢었습니다. 2장 못 믿겠어 찢었어요. 3장 못 믿겠어요 찢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찢다 보니까 성경을 다 찢고 나니까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의 진실성을 대적하고 성경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딴지를 거냐면요, 만약 성경이 진짜라면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타난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겉은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먼지가 푹푹 나는 유대 그리고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평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참, 저도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엉터리와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에게 나타났던 별이 자기들을 쭉 인도한 거예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요? 밤에 한 별이 나타나 가라, 어떤 음성을 들었겠죠.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이 계속 인도하는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별이 딱 멈췄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신화처럼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럴 수 있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난 2015년뿐만 아니라 지난 한평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나의 헌신을, 헌금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인데 오늘도 누가 왔나, 오늘 마음이 어떤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안 믿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수많은 형편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신화가 아니라 어쩌면 되겠지, 어쩌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로 나에게 다가와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내 삶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자랑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동방바사처럼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은퇴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60세에 해야 된다, 65세에 된다, 70세에 해야 된다, 뭐 다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65세에 정식으로 은퇴를 하면 저 같은 경우도 20년이 남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아온 삶이 거의 50년인데 20년도 안 되는 사역을 남았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다 생각하는데 20년도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상에 가는 그 도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학교, 출신,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믿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과 모여 요즘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난 말기 환자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이 그냥 목사니까 기도했대요. 성도님들의 그 몸을 만져보니 그 간암의 암이 다 퍼졌어. 목사님이 그분의 환자의 어깨에 보니까 암덩어리가 만져지더래요.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며칠 뒤에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 나았어요. 의사가요 기적이래요. 이럴 수가 없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요, 신화로 받아들여요. 에이, 그때 일이죠. 그때는 그랬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믿는 자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이 눈물이 없이는 못 읽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까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의 첫 번째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에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통과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계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창세기 1장 1절을 가봅니다. 다 알지만 우리 한번 펴봐요.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시는데 시간 걸리시면 안 되죠.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그리고 세상. 자, 아직 덮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행복이 보이고 의미가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알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고 멋있고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해결하는 해답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핵심되는 그 가장 주된 관심은 누구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구약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았듯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김씨의 족보, 최씨의 족보, 이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와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50장 전체의 족보가 몇 개 나오냐면 10개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의 주제는 족보다. 10개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물론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더 있죠.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 이 족보는 지들 마음대로 산 족보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입술은 찬양하지만 내 인생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물질,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 모든 것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내 감정, 어느 족보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냥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고 이 땅의 요셉처럼 엉터리였던 요셉처럼 그가 처음에는 엉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된 자로 세움을 입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이 세상과 같이 흙탕물에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분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요약을 해서 발표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육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루아침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너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부족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가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인구조사를 함으로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실패한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구의 모델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평생 사시는 동안 내 뜻을 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도 내가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를 보내 충분히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말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요, 솔로몬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삭과 솔로몬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어야만 합니다. 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양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섬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첫 구절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한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동아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대를 이어가게 하셔서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그 물질과 탐욕에 의해 살아가는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두 큰 족보의 존재를 통해서 오늘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를, 누가요?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엉터리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엉터리예요, 진짜예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죠. 엉터리와 같은 정말 이름들을 부르셔서 요한계시록의 세마포를 잊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어린 양 잔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